한국인이 좋아하는 유명한 시인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가 유명한 것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를 패러디한 흉내낸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꽃 패러디라고 오규원 씨가 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된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이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이것은 이름을 붙일 때에 잘못 붙여지는 순간 대상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패러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부르지 않고 바보, 멍청이 이렇게 부르면 그 대상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이름을 붙이느냐, 또 누가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은 잘 불리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삭개오를 부른 다음에 속히 내려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할 단어가 속히라는 것인데 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머물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나무 위에서 속히 내려올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나무 위에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낙상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삭개오가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했나요? 세리장이니까 적어도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많게는 50대 초반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이 든 분들이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는 발목이 삐거나 또 허리가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했을까?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오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오는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린 게 아니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포옹을 해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한 달 혹은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찾았을 때의 그 반가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 할 때는 여기에 주님의 심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인생에 지치고 힘든 길을 걸어간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과 함께 하는데 여기에 주님의 반가움과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속히라는 단어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보면 왜냐하면, 이런 헬라어 성 단어를 넣어놨어요. 가르라는 단어를 넣어서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속히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과 방황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 삭개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는 삭개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지요. 오늘 우리가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혹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를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속히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고 머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보면 성경에도 신앙인들은 머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세 종류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자리는 신앙인들이 머물면 안 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도 옳지 않는 모습이고, 남을 없이는 여긴 사람들, 즉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시편 1편 다윗 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만은, 이 다윗도 한번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머물면 안 되는 자리에 머물렀다가 아주 큰 위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신청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드라는 곳에 갔어요. 블레셋 가드.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연합된 국가인데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어디냐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곳,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뼈아픈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본인이 이 가드에 왔으니까 저놈은 골리앗을 죽인 놈이다, 이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잘못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게 생겼어요. 꼼짝없이 거기서 죽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꾀를 내냐면 미친 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완전히 미친 채 하니까 그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이 저 미친 놈을 왜 여기 두느냐, 빨리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해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적국에 갔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후보가, 뽑힌 사람이 북한에 망명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 말 안에 가라. 그 하라는 것은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곁길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똑바로 걸어가라,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운전대가 가끔은 옆으로 한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로를 이탈해 버리면 차가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에 이탈한 만큼 심각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학생들은 자기가 있는 공부하는 책상의 자리에 있어야 그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영업소나 다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 자리는 결코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자기의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 그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생물인 이 음식 중에서 밥도 밥그릇 안에 있을 때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밥이 자기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싫다고 그 길을 이탈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영락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차도 사람도 제 자리를 잊어야 되지, 제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좋은 모습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냐면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주의하는데, 하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인가, 그 자리를 장소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 점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그 고향이 왜 떠나야 되냐면 거기는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장소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직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의 자리를 잘 붙들고 있을 때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가 빈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충성하는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가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일을 하였으니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주님은 이런 칭찬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비난과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에, 내 직분을 감당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극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갈 때에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충성하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